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무엇을 바라보나 이 제목으로 역대상 1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역대상 17장은 역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다윗 언약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겼고 백향목과 아주 고급 자재로 화려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을 이루기 시작했고 또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왔죠. 태평성대를 누릴 일만 남았는데 오히려 보니까 다윗은 이 시점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1절에 나오듯이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누추한 천막에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성막까지도 아니죠. 그냥 천막을 쳐놨다고 보시는데 그 천막을 지날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비해서 먼지로 덮인 또 빛바랜 이 성막은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니 자기는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제 송구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나단에게 이 상황을 나누게 되죠. 이제 2절인데 2절이 나단의 대답입니다. 반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음에 있는 바 나누었더니 모두 그냥 행하라 이렇게 말했죠. 나단이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의 왕궁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어처구니 없게도 보니까 이 중요한 일에 나단과 또 다윗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 너무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서로 두 사람이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진행해 버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좋은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 좋다고 해서 그냥 결정하면 안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먼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성도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기도로 결정해야지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되는 것이죠. 이 법궤를 어렵게 모셔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은 우사가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고 또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간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참 어렵게 법궤를 모셔왔는데, 이 법궤를 모셔온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3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궤를 옮겨오고자 한 이유는 이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쫓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까 봐 싶어서 안 물은 것이죠. 사울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다 잃어버렸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다시 역대상 13장 3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죠? 다윗이 했죠.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기 전에 했는데, 여러분 이 말대로 이제 다윗은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옮겨왔는데 이 중요한 일에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쟁을 나갈 때는 늘 이제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묻던 자가 정작 성전을 건축하는 전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 일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난 후에 그 대제사장의 의복이 에봇이라는 옷이었지 않습니까? 그 에봇 앞에 흉패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흉패, 앞치마 같은 그런 모양의 흉패가 있었는데 그 흉패 안에 이제 그 우림과 둠빔이라는 주사위 돌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그 제사장이 그걸 꺼내서 주사위 돌 같은 걸 던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돌을 던졌을 때 같은 숫자가 나오면, 같은 모양이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흉패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흉패 앞에 수식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판결의 흉패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결정해주는 흉패다. 그 흉패 안에 이제 우림과 둠빔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나단에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사석에서 이야기하듯이 던진 것이고, 그걸 듣고 나단이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지켜 세워준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봐도 당연히 성전은 지어야 되는 거고 뭐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 왕에게 그냥 맞춰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다른 교회는 제가 다른 교회 성도까지 책임질 그런 오지랖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여러분 늘 서로에게 기도해 봤어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데 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나단같이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뭘 할 때 남편이 뭐 하면 아내가 막 좋아 막 해 이렇게 하지 마.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아마 대부분 반대를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도 내 뜻으로 반대하지 말고 기도해 봤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기도 소리만 나오면 또 기도하라 한다, 또 기도하라, 뭐 이렇게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라고 말할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주중에 저희 아이를 보니까 제가 이걸 알게 됐는데, 주중에 저희 큰아이가 어떤 문제로 이제 좀 힘들어 했습니다. 밤에 막 울고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그걸 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더 화를 내가지고 아이가 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참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들려오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우는 아이를 붙들고 아주 천천히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것 네 힘으로 했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냐? 또 엄마 아빠가 능력으로 사는 것 같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우리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못한다. 교회 우리 힘으로, 엄마 아빠 힘으로 절대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제 긴 시간, 진짜 한두 시간 설명한 것 같아요.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잘 알아들었어요. 그 밤에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라는 소리가 싫게 들리는구나. 사실 기도가 답이잖아요. 오늘 찬양도 참 너무 기도에 대한 찬양으로 너무 좋았는데, 이제 기도가 답인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소리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실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은 왜 이 중요한 일을 묻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묻지 않고 이렇게 슬쩍 넘어가면서 나단의 그냥 지지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안에 이 두 가지 동기가 있었겠구나,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의지가 너무 컸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하고 싶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에게는 이게 평생의 소원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남달랐죠.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였으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자였으니까 얼마나 이 선한 동기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는 취지니까 아주 기특하고 갸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제 성공해서 높은 고지에 오르게 되면은 방탕해지기가 쉽습니다.
유지하기보다는, 더 나아지기보다는 사실은 좀 방탕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시점이 성공의 가장 정점에 오른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이 이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였으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었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동기가 하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불순한 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다윗 안에 정치적인 사욕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이 신전을 짓는 이유는 왕권의 당위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공적과 또 위세를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신전을 지음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 성막, 입법계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자기 왕궁에 둠으로 12지파의 영적 결속을 다지려 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다윗 왕국의 그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 이속을 차리고자 하는 그 조금 약간의 사욕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제 먼지로 덮여 빛바랜 성막, 이게 보니까 왕궁을 아주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지었는데, 대리석과 백향목 좋은 것으로 다 이렇게 지었는데, 그 옆에 이제 이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봐도 이 미관을 해치는 꼴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성막이라도 너무 좀 보기가 맞지가 않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백향목 이 궁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아주 고상한 성전을 그런 건축물을 짓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불허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는데 바로 그 밤에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냥 밤에 임했다 하지 않고 그 밤에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나단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된 걸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순종해야겠죠.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여기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종이라고 부르죠. 이 한 단어가 이스라엘 왕과 세상 이방 왕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 왕은 자기 뜻, 자기 욕망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왕이 아니라 왕 이전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죠. 우리 중에서도 이제 성령 충만, 또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아마 대부분은 이 이유일 겁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방언을 받는 분들이 많죠. 방언을 많이 받습니다. 혀가 분명히 지금 내 혀인데 내 혀가 아닌 것처럼 혀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혀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혀가 막 돌아가면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죠. 성령을 체험할 때 왜 이렇게 특별히 방언을 많이 받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내어드리기 힘든 게 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내어드리기 힘든 것, 안 내어드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글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찬송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기 뭐라고 하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사람의 힘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으로만 오직 다스릴 수 있는 게 혀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이 혀가 하나님께서 내 혀를 다스리심으로 이제 너를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제 사인으로 오는 게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여기 뭐라 합니까?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독이 가득한 죽이는 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한 입으로 예배 때는 막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돌아서면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한 입, 한 구멍인데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게 바로 그게 혀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다스려집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특별히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먼저 혀를 내어드리고 내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혀가 정말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불 꺼지면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일찍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가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육신의 마음일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놀고 싶고 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 시간과 몸을 성령님이 다스려 달라고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나의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복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 내어드립니다. 내가 더 머물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끌어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다음 주에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감정도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자존심도 또 내 감정도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자존심도 내 것이고 감정도 내 것인 것처럼 참 많이 행동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면 그리 마음 상할 일도 아닌데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상하게 하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히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분노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기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나를 비난한 그 말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 단어 하나하나를 다 곱씹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에 그 행간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를 다 생각합니다. 묵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곱씹고 그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생각하고 곱씹고, 그게 묵상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비방했던 그 말을 그렇게 계속 묵상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넘겨버려야 할 쓸데없는 말들을 늘 주야로 묵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겨우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뗄감으로도 못 써요. 금방 타버리는 거 알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 가벼운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늘 되새겼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펄펄 살아서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도 살다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선포했을 때 섭섭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섭섭한 마음, 원망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고 이런 분들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삶이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님 내가 죽었습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한다면 진짜 내 안에서 원망,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도록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옛자를 계속해서 부활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죽고 내일 또 부활하고 완전히 그냥 불사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제일 불쌍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자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나는 못 잊습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잘잘못을 따지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 또 생각나고 미운 감정이 또 불쑥불쑥 올라오고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라. 뒤에 지났잖아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뒤에 있는 게 계속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에 나가세요. 오늘 밤에 해결해야죠. 오늘 금요일 나왔잖아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자꾸 뒤의 것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주님, 이 생각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오늘 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신 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 건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온갖 한검으로 다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 다윗에게 원한 것, 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성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왜 묵상합니까?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함입니까? 오늘 양육과정에서 나눠야 되는데 나눌 걸 찾기 위해서 묵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의 다스림을 내가 오늘 받겠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늘 하루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성전 하나를 짓고 온갖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조금 제가 볼 때 기분 나빠요. 무슨 이거 성전 하나 짓고 이렇게 복을 이렇게 많이 받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명해지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다윗을 모르는 자들이 없습니다. 모든 조각상에 다윗은 꼭 들어갑니다. 늘 등장하죠. 또 다윗은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왕이 잘했냐 못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기준이에요. 역대기는 또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로 늘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느냐.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또 9절에 보니까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옮겨지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옮겨다니는 신세였어요.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그 후손들을 한 곳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저곳 옮기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다니면 뿌리 내릴만 하면 또 옮겨가고, 뿌리 좀 내릴만 하면 옮겨가고, 그러면 정말 그 삶은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만이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으로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대적으로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 18장 묵상하셨겠지만은 18장 6절과 13절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나오는 그 똑같은 단어가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정말 신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대적할 자가 없어요. 다윗이 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무기가 탁월해서 군사가 많아서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면 우리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이걸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삶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기게 하셨구나, 이걸 먼저 삶으로 경험해야지만이 그걸 전수해 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나 이렇게 살았다. 너희 엄마 아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야.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면 너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이 13절에 나오는데,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정말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신약도 아니고 이 솔로몬이거든요. 다윗도 포함되고 솔로몬도 포함되고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이 말씀이 확실히 더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존재입니다. 자녀의 생존과 교육과 안정과 미래까지도 누가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한 구절만 붙들고 기도하셔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은 여러분, 솔로몬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솔로몬과 그 뒤를 이을 유다의 왕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진짜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당연히 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 성전이 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핏값 주고 세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 사람 또한 반드시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갈수록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기에 바쁩니다. 이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구하기에 바쁘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예견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애가 강해지고 있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목회로 이렇게 끌어가는데 정말 목회 끝나는 날까지 이거 하나 좀 심고 가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 좀 바꾸고 가야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바뀌면은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삶이 조정되잖아요. 바뀌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 66권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명령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후에 그 백성에 주신 말씀이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대충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사랑 기뻐하지 않으신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구하기에 사실 더 바쁘지 않은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누려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아볼까?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더 바쁘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는 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성전 하나 세운 것 갖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의 핵심,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한 단어로 딱 말한다면은 시선입니다. 시선.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시선은 일에 있었고 사람에 있었습니다. 부엌 일에 그의 시선이 다 가 있었고 거기에 다 빼앗겼고,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그 시선이 가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그 시선이 가 있었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버겁고 무겁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기도 가운데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삶이 충만해요. 왜요? 주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충만하신 주님을 보고 그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기쁨과 사랑과 활력과 생기와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함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면, 내 시선에 주님이 없어요. 늘 다른 것에 가 있다면 삶은 힘들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짜증과 분노만 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교회에 오시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에게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시선을 저한테 두시면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 아내만 저에게 시선 두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자꾸 사람을 보니까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집니다. 교회에 오는데 왜 사람을 봐요? 하나님 보러 오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오면서도 자꾸 사람을 보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말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평이 사라지고 대신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와 찬양밖에, 경배밖에 없어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꾸 사람을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사람의 흠이 보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지고 그 말이 또 퍼지면서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 10분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 그만하시고 서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그래야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훌륭함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공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주님께 빼앗기지 않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부러웠어요. 정말 이게 다윗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한없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온갖 축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진짜 샘날 정도로. 성도 여러분, 시선을 오늘부터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 삶은 찬양의 가세대로 주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정말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이전 삶 그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새 삶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